주님은 복덕과 지혜 양쪽이 다 원만하시다는 거예요. 양족전.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복과 지혜가 겸비하시다. 지혜만 있는 사람이 우리들을 이끌어줄 수는 없어요. 복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또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갖추시고 전륜성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몸이었지만 출가하셔서 큰 지혜를 얻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세계를 45년 동안 우리들에게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49년 동안 설법이라고 그러죠. 아함 12방등팔 21제 담바냐 종단법화 우팔년, 그래서 49년 동안 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인도하고는 요 좀 다른 차별이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45년 동안 설법하셨다. 35살에 깨달음 얻으시고 45년 동안 설법하시고 80세에 열반하셨다. 이게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귀할 바가 되시는 분인데, 이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온갖 속에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달마야중이죠. 붓다 달마의 지심기명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붓다 달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보살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차례대로 나오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뭐 맨날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국수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어야 맛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호떡장사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에다가도 글을 올려놨는데, 인터넷을 이렇게 잘 보는 사람은 재밌게 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이게 다음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놨는데 읽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호떡장사는 선방에 있는 스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방 스님이 하루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됐다. 그래서 도시에 나가서 이제 포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하고 보니까 시장이더라 이거죠. 마치 시장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넓은 아마 가게가 하나 나왔던가 봐요. 그걸 싹 정리해가 부처님 모시고, 그리고는 법당을 열어가지고 예불도 하게 하고 부처님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선방 스님이 법당을 열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스님 오셨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스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스님이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내 만져줬는데 오늘 장사 잘 될 거야.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된다고 믿으면 다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끝이 없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잘 되니까 신도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생겼어요.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던 선방에 대중공양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방 수자 스님이 혼자 이렇게 대중포교를 하다 보니까 집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침 절 꾸며놓은 앞에 수레에다가 호떡을 굽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대머리요. 저 대머리한테 요 장삼을 입혀놓으면 그냥 뭐 머리 깎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저거 입혀놓고 가면 내 대신 좀 봐주겠네. 그래. 야, 이리 와. 내 대신 집 좀 봐줄래? 예, 스님 덕에 호떡 장사도 잘 되는데 그까짓 거 못 해드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은 음식을 잔뜩 사고, 그래가지고 돈도 봉투에다 챙겨놓고 스님들한테 용돈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절에 혹시 대중공양 하러 가보셨습니까? 선방에 스님들이 석 달 동안 공부하는데 스님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요새는 하긴 뭐 넘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좋은 선방만 그렇고 가난한 선방은 또 한없이 가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에 이제 먹을 거 잔뜩 사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돈을 아파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 야, 공부 잘 하십시오. 나는 포교를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보살행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 호떡 장사는요, 야, 나도 이 스님처럼 한번 돼볼 거다. 장삼을 입고 가사를 여기다 턱, 가사 걸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에 보니까, 와, 나도 이게 스님처럼 죽비 한번 치고 탁 앉아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런데 웬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나도 신도가 오면은 내가 스님처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지 그러는데, 아이고, 첫 번째 온 손님이 스님이요, 스님. 아니, 선방수자 중에 한 사람이 선방수자가 포교당을 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 훌륭한 스님이겠다 하고 법거량 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떠났는데 마침 그날이 장날이라. 예? 이 스님은 대중공양하러 가고, 그 선방에 계시던 스님은 이 큰 스님 찾아보러 온다고 와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스님은 없고 호떡장사만 있단 말이에요. 호떡장사 큰일 났잖아요. 아이고,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다 잘못하면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꾀가 생각이 나죠. 장사꾼은 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절에 보니까 폐가 하나 있는데, 묵은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묵은폐 아십니까? 예, 뭐 한글로 쓰겠습니다. 묵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여기다 딱 뚫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목에 딱 걸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뭐 알 게 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꼭 부처님 같이 뭐 머리도 반짝반짝 하겠다.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으니까 뭐 닦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 앉아 있으니까 도인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스님이 또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법거량을 해야 되는데, 어이, 묵은패를 달고 있으니까 이거 참 난감하잖아요. 이 스님이 꾀가 탁 생각난 거예요. 옳지. 그러면 제가 손짓으로 물을 테니까 스님 또 손짓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리고는 다짜고짜 묻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원을 이렇게 탁 그래가지고 가슴에다 대었습니다. 너희 집 호떡은 요거만 하지? 이런 걸로 이 호떡 장사는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방 스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을 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지 나한테 한번 보여줄래? 네 마음은 어떠냐? 그런데 호떡 장사는 알아듣기를 너희 집 호떡은 요만하지? 그러니까 호떡 장사가 얼른 손을 이렇게 쫙, 어떤지 아시겠죠?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우리 호떡은 크다. 내 호떡은 그렇게 작지 않다. 그러니까 스님 가만 보니까, 이야, 저 사람 배포하면 대단하네.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의 붓꽃과 같아서 그림을 빨간색으로 그리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온갖 세상을 다 그려서 안 그려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온 세상을 다 그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야, 그거 참 맞겠다. 그래. 그렇다면 손가락 10개를 탁 냈습니다. 손가락 10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방세계는, 그렇죠? 이게 손가락 10개를 내는 건 시방세계는 어떠냐 이 말이죠. 기세관이 어떠냐 이거죠. 법계는 어떠냐? 이러니까 이 호떡 장사가 보니까, 호떡 10장이 얼마냐? 그럼 너 호떡 크다 하니까 호떡 10장 얼마냐? 그러니까 호떡 장사가 얼른 한 개 500원씩이니까 10개 하면 5,000원. 그러니까, 이야, 이거 봐라. 시방세계는 어떠냐? 그러니까 시방세계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런단 말이야. 예? 여기에 손가락 5개니까 온 개공이면 토일체 고해가 아닙니까? 그죠? 온이 다 공하면 온갖 것이 다 건너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죠. 아니면 또 5개만 잘 지키면 이 세상은 5분 법신양이 된다 이거죠. 간단한 대답이에요. 이야, 대답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 수자가 다시 묻습니다. 참 손가락도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손가락 3개만 탁 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3계 25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이거는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겠어? 욕계, 욕심의 세상과 색계와 무색계를 가는 이 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유정세간을 뭐라고 설명하겠어? 그러니까 호떡장사가 얼른 3,000원에 깎아달라 그러니까 택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손가락을 눈썹 사이에다 이렇게 딱 떼고는 에이 어림없다 눈을 깜빡깜빡하네. 그러니까 이 스님은 알아듣기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도 그거 눈 안 깜빡할 사이야. 눈 감으면 안 보이는 기고 눈 뜨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원수한 사람들이 있죠. 원수 눈 감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중생세계지만 한번 눈을 감았다 다시 부처님의 눈으로 떠서 보면 이 세상은 부처님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방수자가 합장을 하면서 앞으로 한 10년은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스님 오늘 법문 잘 듣고 갑니다. 그러고 합장하고 그냥 걸망질면가지고 신나게 간단 말이죠. 호떡 장사가 멍하단 말이죠. 아니 뭐 호떡 이야기 하더만은 그냥 가네. 그래 스님이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그래 무슨 일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스님이 그 이야기를 탁 듣고 보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호떡 장사는 호떡을 팔고 선방수자는 법거량을 하고 갔네. 그게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제대로 공부하고 단련시키려면 호떡 장사만 맨날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소뚜껑 운전수. 소뚜껑 운전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뚜껑 운전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운전하면 여러분들도 부처님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운전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길, 아동은 아동의 길, 그렇잖아요. 다 나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 그 길대로 그 길 속에 바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타한타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시타한타는 성취입니다. 성취, 사바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러 왔느냐? 오늘 스님이 뭐 불교 천자문 강의한다 하니까 그거 들으면 불교 조금 요만큼 알 수 있나? 근데 오늘 굉장히 큰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중중 깎아중 이야기 듣고 그렇잖아요. 원효 스님이 아이들한테 개구리 잡아서 탕하는 법, 뱀 잡아서 회치는 법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호떡. 호떡 맛있죠. 호떡 장사 이 이야기는요. 굳이 일지도 선사의 이야기를 각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지도 선사가 늘 부처님법이 뭐냐 하고 물으면 이 스님은 꼭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내보냈대요. 이 손가락 하나만 내보이면 그만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이 일지도 선사 밑에 아주 어릴 때부터 키운 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스님이 나가고 난 뒤에 어떤 스님이 법거량하기 위해서 왔는데 동자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동자가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고 스님 가사를 입고는 법당에 탁 올라가서 주장자를 잡고 탁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따라서 절을 합니다. 그래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탁 앉아있다 스님이 하는 그대로 손가락 하나를 착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대로 따라했으니까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는 거예요. 이 스님이 가다가 구지선사하고 강을 건너다가 만났습니다. 스님 어디 가시오? 예, 오늘 구지선사 만나러 갔다가 돌아갑니다. 구지선사는 만나서 만난 거는 진비에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구지선사가 와서 동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에처럼 어떤 스님이 찾아왔길래 스님이 안 계시니까 스님 하시는 그대로 스님 맨날 똑같이 하는데 뭐 나도 그저 똑같잖아. 똑같이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지선사가 잘못하면 이 아이가 원숭이 꼴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동자에게 오늘 법문을 해주려고 생각한 거죠. 그래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를 착 내밀게 칼을 탁 빼가지고는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스님이 손가락을 자르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동자야! 그러니까 예? 손가락을 촥 내밀. 동자는 손가락이 없잖아요. 손가락 내밀던 손가락이 없으니까 잘라버렸으니까 손가락 내려고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동자가. 자, 이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3개의 도사 그럴 때 도자 밑에 마디촌자 손가락 가르치는 게 그게 가르칠 도자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끌어가는 도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뭐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그 부처님 찾으라는 건데 이 손가락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안 보고 이 손가락 요거 어떻게 하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깎고 성복 입었다고 스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살님처럼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보살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불교 신자라는 이름만 갖고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내가 실천하고 사느냐. 그게 예불입니다. 예불은 법당에 있는 부처님도 예불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본래의 자리를 찾는 것, 그게 바로 예불이다 이거죠. 예불은 4시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살과 그리고 그 성가에 대해서 삽삼조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